오늘은 2025년 9월 24일 오후 2시 40분. 점심시간은 지났고,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오는 계절이 돼서 그런지 날씨가 계속 흐려요. 태양 좀 덥기는 하고, 낮에는. 일단은, 오늘은 에서의 손자, 스보, 제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생할 때 나이는 기록이 되질 않아서, 일단은 그 스보, 에서의 손자 나이는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출생 추정은 1652년, 추정한 것은 1652년.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나이가 73세가 돼가지고, 에서의 손자 스보가 나이가 73세에서 123세까지 시딤을 통치했어요. 시딤을 50년 동안 통치해서 통치기간은 이렇게, 나이는 73세에서 123세까지. 그렇지만 에서의 손자 스보는 이집트에서 전쟁 포로로 54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완전히 악에 받쳐가지고 거기서 54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고 나서 거기 포로에서 탈출을 했어요. 이제 노예 신분으로 전쟁 포로에서 54년 동안 복역을 하다 어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약 한 4년 이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 나이가 13세 때로 추정이 되는데 한참 어렸을 때 1639년 야곱이 147세로 사망해서 그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려는 그 장례식 행사를 에서가 147세가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발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에서가 147세에 막벨라 굴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고 바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가 이때 1차 전쟁에서 40명이 사망하고 그 당시 요셉 56세 총리 지휘하에 에서의 추종자, 여기는 전쟁 포로가 있는데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기는 추종자가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고, 이집트로 이제 잡혀가서 요셉이 사망할 때까지 1585년까지 총 54년간 전쟁포로 노예로 에서의 손자 스보가 나이는 불명이지만 13세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67세까지 노예로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54년 동안 거기서 복역을 하고 나중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에 이제 관리가 부실하니까 에서의 손자 스보가 67세에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에 탈주를 해가지고 탈주. 그래서 4년 후에는 야셀의 책의 57장에 보면 1639년 기원전 1642일 막벨라 굴에서 야곱 147세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려던 그 장례 행사를 방해한 그 같은 해에 2차 전쟁이 일어나서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또 전쟁을 벌였다. 야셀의 책 57장 2절, 그들 사이에 매우 전투가 치열하였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 중 80명을 또 죽였다. 야곱의 아들들의 백성들 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요셉의 손이 에서의 아들들의 모든 백성들을 이겼다. 막벨라 굴 장례 행사 방해 후에 1차 전쟁, 또 계속 이어지는 2차 전쟁, 여기는 방해 후 1차 전쟁, 방해 1차 이어지는 2차 전쟁, 그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사람들 중 50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러니까 스보는
2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13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벨라 굴 장례 행사에서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되고 1차 전쟁이 나서 잡혀가고 하니까 이제 전원 다 전쟁에 동원 그래가지고 어린 엘리바스의 아들 에서의 손자 스보도 아마 13살쯤에서 전쟁이 이렇게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때 그 사람들 중에서 50명도 전쟁포로로 잡혀갔다. 요셉이 그들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요때는 스보나 얘들은 힉소스 왕제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을 요셉의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그들을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요셉 총리의 경호란 시위대 군대. 자, 야사르책 57장 세 번째 줄.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니 에서의 집으로부터 온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봐 죽을까봐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 역시 포로로 잡혀가봐 두려워했다. 그들 모두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에서의 시체, 1차 전쟁에서는 에서의 목이 잘려서 머리 없는 막벨라 굴에 에서의 목이 분실이 된 거고 머리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때는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시신을 어떻게든 탈출해가지고 그 도망을 갔어요. 그들이 길 세일산으로 도망갔다. 야세르책 57장 4절. 그들이 세일산으로 나갔다. 그들이 에서 147세 피살된 시신을 세일에 매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에 잘린 머리는 세일로 가지고 올 수 없었다. 이는 그것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근처 1차 전투가 있었던 곳에 여기 1차 전투, 1차 전쟁 1차 전쟁 전투가 있었던 곳에 임시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분실이 됐어요. 야곱 147세의 시신을 막벨라 굴의 매장을 방해하고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던 에서가 147세 칼에 목이 잘리고 잘린 에서의 머리가 멀리 던져져서 에서의 머리만 그 근처에서 분실이 됐다. 야세르책 57장 5절.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도망갈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세일의 젖병까지 추격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에서의 후손들을 추격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옮기는 목이 잘린 머리 없는 에서의 시체가 추격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달아났고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을 멈추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추격을 하다 이제 돌아서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거기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머무르면서 전쟁이 필요로부터 휴식을 취하였다. 야사르책 57장 6줄 6번째 줄. 세 번째 날이 되었을 때 그냥 매일매일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호리셀의 모든 아들들을 집결시켰다. 그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집혔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또 나가서 애굽에 이르렀으니 애굽으로 또 쳐들어간 거예요. 요때가 3차 전쟁,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야세르책의 57장 7절.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왔다는 것을 요셉 총리와 애굽의 모든 아들들이 소문으로 들었다. 야세르책 57장 8절. 요셉 총리와 그 형제들이 애굽의 강한 자들이 나가서 람세스의 성읍에서 싸웠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크게 압도하였다. 야사르책 57장 9절. 그들 중 60명을 또 죽였다. 그러니까 3차 전쟁이에요. 요게 3차 전쟁. 여기서 3차 전쟁. 여기는 3차.
그들 가운데 호리세일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을 죽였다. 그들 중 오직 몇 사람만 남겨졌다. 그들이 또한 동쪽의 자손들과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83 에서의 자손들 중 상당히 많은 자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이때 전사한 거예요. 엘리바스도 전사했어요. 동쪽의 자손들 모두가 요셉 56세 그 형제들 앞에서 달아났다. 57장의 10절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숫곳 이집트의 숫곳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겠다. 그들의 숫곳 이집트 땅에서 그들 중 30명을 또 죽였다. 나머지는 피신해서 그들의 성읍으로 달아났다. 자, 야사렛 제57장 11절 요셉 총리와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로부터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이었다. 야사렛 제57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83세 전사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쟁포로로 잡혀 있었으며 그들의 고통이 증가하였다. 야살의 책 57장 13절 에서의 아들들과 세일의 아들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세일의 아들들이 세어보니 에서의 아들들의 전투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백성들 손에 쓰러졌더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야사렛 57장 14절 세일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보듯이 너희들로 인해서 군대가 그 전쟁터에서 남은 강하고 능숙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으로. 야사렛 57장 15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세일 땅에서 나가라. 우리에게서 떠나 가나안 땅 너희의 선조들이 거하는 땅으로 돌아가라. 어찌 너희 자손들이 훗날에 우리 자손들의 영향을 이어받겠느냐. 57장 16절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세일의 자손들이 그들과의 전쟁을 벌일 것을 고려하였다. 지들끼리 이제 친구끼리 이제 또 전쟁을 해요. 57장의 17절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의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의 통치자 왕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 중 일부를 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가서 호리세일의 자손들과 싸울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그 땅 세일 땅에서 몰아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라. 디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가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보병 500명과 말 타는 기병 800명을 보냈다. 전투원을 보낸 거예요. 자, 야사렛 57장 20절 세일 땅의 자손들이 동쪽의 자손들과 미디안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너희도 보았도다. 그들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거의 멸망하였다. 57장 21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와 함께 그들과 에서의 후손들과 싸울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세일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형제들의 원한을 갚으리라.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투해서 그들을 위해 싸우다가 세일 땅의 자손들이 많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야사렛 57장 22절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이 말을 듣고 그들이 그들에게 나왔으니 칼을 빼는 자가 800명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매일 그때 세일의 자손들과 파란 광야에서 전쟁했다. 에서의 자손들과 세일의 자손들이 서로 지들끼리 이제 전쟁하여 과거에는 동지 지금은 서로 적이 됐어요. 자,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일단은 또 졌어요.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그 전투에서 죽었으니 자, 이렇게 해서,
야사리책 57장 23절 셀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셀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그 전투에서 죽였으니 딘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 200명이 죽었다. 둘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과 함께 두 번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나왔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힘겨워하였으니 셀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버거웠더라.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셀의 자손들이 그들보다 강하더라.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돌아서서 그들이 대적인 셀 땅의 자손들을 돕더라.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쓰러졌으니 딘하바의 앵기스의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에서 58명이 죽었다. 셋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들으니 그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의 형제 중 일부가 그들로부터 반역을 해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더라. 에서의 자손들이 이 일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이 슬퍼하였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적국인 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랴 하며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한번 딘하바의 앵기스의 통치자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다시 또 보내라. 그들과 함께 우리가 셀의 자손들과 전쟁하라. 우리보다 더 2배나 더 많도다. 앵기스의 통치자 왕이 다시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자 600명을 보냈다.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 10일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파란 광야에서 셀의 자손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 전투가 셀의 자손들에게 매우 심하였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이때 셀의 자손들을 이겼다. 셀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 앞에서 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에서 약 2,000명을 죽였다. 이 전투에서 셀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이 죽었다. 오직 그들의 어린 자녀들만 그들의 성읍에 남겨졌다.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 전투로부터 스스로 달아났다. 그들이 셀의 자손들을 떠나 도망갔으니 그들이 보니 그 전투가 그들에게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추격했으니 그들이 땅에 이를 때까지 추격했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 약 250명을 죽였다. 또한 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약 30명이 쓰러졌다. 그들의 형제들 중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호리셀의 자손들을 도왔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들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또 슬퍼하였다. 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세일 땅을 다시 차지한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땅 자손들의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들이 또한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그들이 살려둔 50명의 어린 청년들은 처녀들만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50명은 죽이지 않았다. 그 청년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 처녀들은 그들이 아내로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거주지 세일에 거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취하고 그것의 재산들을 취하였다. 세일 땅의 재산들을 다 뺏었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에게 속한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재산을 취하였으니 그들의 가축대, 그들의 숫송아지들과 그들의 물품들, 세일 땅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뺏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땅의 자손들의 세일에 거하는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을 나누고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서 에서의 5 아들에게 분배를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그들이 소유하게 된 그 땅에서 그들을 주관할 통치자 왕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우리 땅에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적들에 대항하여 우리의 전투를 싸울 것이라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우리 형제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관하며 통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 아닌 낯선 자라 이방인이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의 아들, 형제, 친구에 대하여 적의를 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세일의 자손들과 싸울 때 그들의 형제로부터 겪은 좋지 않은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에서의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그날로부터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통치자 왕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낯선 땅에서 온 자를 선택함이었더라.
디나바의 앵기스 통짜 왕이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부올의 아들 벨라였다. 그는 매우 용맹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준수하며 모든 지혜에 있어서 정리하고 감각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앵기스의 백성들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에서의 모든 자손들은 그를 취하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에게 말하되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통치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들이 커다란 천을 펼치고 각 사람이 은과 금으로 된 귀고리와 반지와 팔찌를 가져왔다. 그들이 그에게 은과 금과 오닉스 베델리엄을 풍성하게 줬다. 그들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만들어 줬다. 그들이 그의 머리에 공시적인 통짜 왕관을 씌워줬다. 그들이 그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줬다. 그가 거기에 살았다. 그가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이 되었다. 앵기스의 백성들이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그들이 전투에 고용된 용병 돈을 받았다. 그 외에 그들이 디나바에 있는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서의 자손들을 30년 동안 통치했다.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을 대신해서 그 땅에 살았다. 그들의 자리에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83세에 이미 사망을 했고 3차 전쟁 때 사망했고 스보가 애굽 전쟁포로 54년을 하다가 1639년부터 1585년까지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에 관리가 소란탐을 타서 전쟁포로 54년에서 도주했다. 그래서 야셀 책의 60장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의 수명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요셉을 이제 사망으로 그 이후에 계속 형제들이 사망해요. 1585년 1절 야사렛 60장의 1절 야사렛 60장의 1절이에요. 그 해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71년 당시 요셉이 39살 71년 110세에 요셉이 사망했대. 요셉이 110세로 죽은 후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83세의 아들 스보가 애굽 전쟁포로 54년을 이제 후에 애굽으로부터 탈주해서 달아났다. 그와 그의 사람들이 도망갔다. 요셉이 110세로 1585년 사망을 한 이후로 이제 일어나는 그 사건. 일단은 1581년쯤 해서 1585년에 그 이후에 도망을 가가지고 1581년 아직 이집트 18왕조가 하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한 3년쯤 됐을 때 그때 사건이에요. 야사렛의 60장 1581년 그 스보는 71세에 이집트의 전쟁포로로 탈출한 후 전쟁포로 54년 동안의 전쟁포로에서 도주한 이후 4년이 지났을 때 아프리카 즉 디나바 아프리카에 있는 앵기스의 통짜 왕에게로 갔다. 앵기스가 그를 크게 존귀 대하여 영접하였다. 그가 에서의 손자 스보 71세를 그의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앵기스 통짜 왕과 함께 그 백성들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 스보가 아프리카 앵기스의 통짜 왕의 군대 장관으로 여러 날 동안 있었다. 이게 여러 날이지만 뭐 한 2년이 채 안 돼요. 2년이 채 안 돼요. 만 2년이 안 돼요. 여기 왜냐하면은 요 통치하기 초기에 계속 앵기스를 부추겨 가지고 전쟁을 하자고 계속 했는데 바로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제 이때 나타나요. 야사제 60장 4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아프리카 통치자 왕 앵기스로 하여금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현재 18왕조 이집트
18왕조가 하 이집트를 통치한 고 3년차쯤, 3년차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러 가라고 유혹을 하였으니 그 형제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야곱이 147세에 사망했고 막펠라 굴의 매장 장례 행사 시에 매장을 방해하던 에서가 막벨라 굴 장례 행사 현장에서 피살이 되고, 요게 이제 1차 전쟁,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아들들이 막벨라 굴에 우발적으로 에서의 아들 추종자 40명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포로 이어지는 원한 전쟁이 계속 연속이 돼요. 자, 야사렛의 60장 5절. 그러나 앵기스 통치 왕이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이집트 왕조가 하 이집트를 통치한 지 3년 선제 공격 전쟁하는 일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앵기스가 야곱의 아들들의 힘과 그들이 에서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에서의 군대에게 행했던 일을 알기 때문이었다. 야사렛 60장 6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에 그때 앵기스의 통치자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 매우 크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계속해서 18왕조 하 이집트 통치의 3년차, 여기는 하 이집트 통치 3, 4년차 힉소스 왕조는 이미 멸망을 했고, 야곱의 아들, 야곱의 후손들을 이제 첫 부수자하고 보복전쟁이에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와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으로 에서의 원한을 갚으려고 이제 전쟁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들을 앵기스를 유혹했다. 그러나 앵기스 통치자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요셉이 110세로 1585년 사망했고 3, 4년 후에 1581년 이후에 이제 사건이에요. 그때 60장에 이제 81년 그때 60장의 7절 여기에 보면, 자, 그때 시팀의 땅에 부지마나의 성읍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이 우즈였다. 그가 시팀의 자손들에 의해서 변질되어 신격화되었다. 그 우즈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오직 딸 하나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자니아라. 자니아. 얼마나 이름이 이렇게 자니아 굉장히 예쁘고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60장의 8절. 그 처녀의 이름이 자니아라. 그 처녀가 매우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하고 지식이 있었으니 그 온 땅에 걸쳐서 그녀와 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 아프리카의 야사렛 60장의 9절. 아프리카의 앵게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이 그 자니아를 보고 매일 왕에게 가서 자니아를 칭찬하였다. 앵기스가 시팀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니아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요청하였다. 시팀의 자손들이 그녀를 그 앵기스에게 아내로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앵기스의 메신저들이 그들의 여행을 위해서 시팀의 땅으로부터 나올 때 비벤트의 띠르누스 통치자 왕의 메신저들이 시팀에 이르렀다. 이는 비벤트의 통치자 왕 띠르누스도 자니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청혼하고자 그들이 메신저들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그녀에 관해서 칭찬을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그 모든 종들을 자니아에게 보냈던 것이었다. 야사렛 60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보죠. 지나가면서 조금 좀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자, 1579년부터 1529년까지 약 50년 동안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통치하는 그 기간이 여기 나왔어요. 여기 시팀의 통치자로 여기 통치 기간이에요.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1585년에 이집트를 탈출한 6년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통치기간, 이렇게 C팀의 통치기간이 있고, 스보의 나이는 73세에서 123세가 요때 이제 사망을 해요. C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하고, 25년 후에는 1554년에는 이집트 18왕조 1554년 메롤 투트모스의 1세가 20살에 세 번째 왕으로서 통치하는 메롤 투트모스의 1세가 20살에 왕이 오르는 그때에 야곱의 후손과 이집트와의 전쟁, 이집트의 18왕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미 여기는 야곱의 후손과 이집트 18왕조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1722년 에서가 64대에 두 번째 혼인한 해족 속의 아다가 장남 엘리바스를 출산했다. 1722년 에서의 장남 알리바스 후손은 5명의 아들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이렇게 족보가 여기 나와 있고, 스보가 언제 출생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서 스보의 나이는 추정을 했어요. 1529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73세에서 123세까지 C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했다. 중요한 내용인데 1639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1652년도에 출생한 것 추정하고 1639년 야곱이 147세로 사망할 때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려고 한 장례 행사를 회방한 그 에서가 일으킨 물리적 충돌 전쟁으로서 이게 1차 전쟁이었고, 1차 전쟁 막벨라 굴의 1차 전쟁에서 에서가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가 40명이 사망하고, 에서의 후손 추종자 전쟁 포로로 이집트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1639년 2차 전쟁으로 같은 해지만 조금 한 달 정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2차 전쟁에서 힉소스의 왕조 수도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 80명이 또 전사하고 에서의 손자 스보를 포함해서 50명이 또 전쟁 포로로 이집트에서 잡혔고,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이집트에서 포로로 잡혀서 50년 동안 전쟁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해요. 자, 1639년 또 그 같은 해에 야곱이 사망한 3차 전쟁이 같은 해요. 에서가 147세로 피살. 그 같은 해 3차 전쟁에서 에서의 아들들 장남 엘리바스가 전사했다. 3차 전쟁 에서의 후손 및 에서의 추종자 60명이 또 전사하고,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83세에 전사했다. 에서의 막벨라 굴 야곱의 시신 매장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에서가 147세로 피살된 그 해에 3차 전쟁에서 에서의 아들 장남 엘리바스가 전쟁했다. 전쟁포로. 여기 보면은 에서가 피살이 되고 그 아들 장남이 또 전사 같은 해에 죽었고, 또 손자가 또 전쟁포로로 또 잡혀갔고, 아주 풍지박산 나는 해요. 야사렛의 61장 75년이 되는 해에 1581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에서의 후손이 이제 도망을 가서 엥게스한테 가서 국방장관, 군대 장관을 지내면서 계속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고 할 때에 발람이 15세가 이제 나타나요. 발람이 15세. 발람의 나이를 계산한 기준으로 하는 시기가 1581년. 자, 스보가 엥겔스의 군대 장관으로, 스보 71세 엥겔스의 군대 장관으로 이집트의 18왕조가 하 이집트를 통치한 그 3년 차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자고 엥겔스에게 계속 전쟁을 하자고 전쟁 도모를 하던 그 시기에 발람이 15세로 이제 등장을 해요. 야사렛의 61장 8절, 야사렛의 61장 8절에 보면 엥겔스의 종들 가운데서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발람으로 마술사 부올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야사렛의 61장의 9절을 보면 엥기스가 이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15살짜리에게 말하되, 내가 너 발람에게 간청하오니
우리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전투에서 이제 하도 그 에서의 후손이 계속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하려 나가려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내가 알아맞추라. 그래서 점을 치게 돼요. 야사르책 61장 10절. 마술사 보올의 아들 발람이 15세가 그에게 밀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것으로 엥길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고, 그가 이미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 위에서 그것들을 놓았다. 그가 도금낭과의 식물, 예루살렘 언덕에 자라는 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나무예요. 그래서 머슬 가지를 그의 손에 잡고 그가 술책을 시행하며 그가 그것들을 물 위에서 합쳤다. 이에 엥기스의 군대처럼 생긴 그것들이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엎어지듯 그렇게 그 앞에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엎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자, 야사르책 61장 11절. 이에 마술사 보올의 아들 발람이 엥기스에게 이 일을 보고하니 엥기스가 실망하고 스보가 전쟁을 하자는 그 도모하는 그 무리한 전쟁을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던 그것을 이제 중단하고 자신은 무장하지 않고 그 성읍에 그대로 머물렀다. 전쟁 도발을 포기한 상태가 돼요. 이때 이제 에서의 손자 스보가 전쟁 일으키려고 하다가 이제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야사르책 61장 12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보니 엥기스가 절망해서 애굽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아프리카 엥기스로부터 달아났고 그가 나가서 시팀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는 2년은 아니고 결국 뭐 1년도 안 되는 며칠밖에 안 되는 뭐 여러 날이라 그러지만 그게 몇 개월이 될지는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 2년은 안 되는 그 시간이에요. 야사르책 61장의 13절. 시팀의 모든 백성들이 에서의 손자 그를 크게 존귀히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이 그를 그들의 전투에서 언제나 고용했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때 힘이 부유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통짜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퍼져 있었다. 시팀의 자손들이 집결하여 꾸프디지아의 산으로 갔다. 이는 아프리카 엥게스 통짜 왕의 군대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오고 있어. 이제 둘이 또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자, 1579년, 1554년, 1529년. 시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할 때에 1575년, 그 다음에 25년 후에는 1554년 이집트 18왕조 메럴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왕이 돼서 통치하기 시작한 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5년 후에 1529년에 이제 123세로 사망을 하게 돼요. 이집트 18왕조 메럴 투트모세 1세가 20세에서 45세까지 25년 동안 이집트 보복, 원한 공격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평생을 이집트의 야곱의 후손들을 아주 원수로 생각하고 평생을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하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됐어요. 여기까지.